오늘도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예, 지난 주일의 제목이 뭐요? 단점을 자산으로 바꾸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단점이 무슨 자산입니까? 단점이면은 그냥 단점이지. 단점은 상처고, 단점은 항상 손해보는 길이고, 그런데 왜 단점을 자산으로 바꾸는 신앙이라고 그랬을까? 단점은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이요. 하나님 바라봐야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단점이요. 그래서 단점이 자산이 된다. 내 단점이 응답의 보화 감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점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단점이 내가 모자라는 이런 부분은 항상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일어나는 증거. 지혜도 그때 열리고 응답도 그때 열리고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도 그때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보화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점이. 그래서 단점이 자산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가? 왜 장점은 유익되고 단점은 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장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거, 달란트고, 단점은 우리가 항상 당하고 손해보고 안 되고 모자라는 그 부분이고, 그런데 단점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발판이다. 발판은 우리에게 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이고, 장점은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그런 것입니까? 항상 이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보화를 찾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신앙생활이 된다. 적은 나의 단점을 붙잡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적은 나의 장점을 가지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게 장점이고 그게 단점이라면은 우리는 장점도 단점도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고 전부 다 해다. 그런데 장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자리 쓸 수 있도록 길을 찾는 것이고, 단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모자는 이유가 있고, 못 배운 이유가 있고, 못생기면 못생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에게 좋다 안 좋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적은 좋은 거 가지고도 망하게 하고 나쁜 거 가지고도 망하게 하는 게 적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것 가지고도 풍성하게 만들고, 나쁜 것 가지고도 보화밭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장점, 단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내가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냐?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을 한번 다 정리해봐요. 내가 하루가 1440분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받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끌려다니기를 얼마나 끌려다녔는가 여러분들이 점검 한번 해봐요. 만일 10분의 1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응답의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겁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 그거는 우리가 늘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내 인생을 망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달라고 떼쓰거든요. 내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사단의 일만 하다가 어떤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요거 요번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해줬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사단의 종로로 타는 대로 또 끌려다녀요. 하나님이 줬는데 왜 사단이 역사하는 대로 자꾸 또 끌려다닙니까?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적의 수종드는 자리에 늘 서게 되잖아요. 응답은 하나님 줘서 받았는데 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닌다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를 않아요. 좋은 것을 다 줬다. 그러면 그거 뭐 때문에 주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한 주일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단점이 자산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만 단점이 자산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절대 단점은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게 되면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또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산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세상은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같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역효과 볼 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봐요. 단점을 자단으로 바꾸면은 잘하려고 하는데 역효과 볼 때 그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산이 돼요. 단점이 잘못되어진 것이 장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잘하려고 했는데 역효과 볼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단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사단의 종로로 타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나 가정 생활을 하나 가정이 성령의 인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건 지옥이죠. 무조건 지옥이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옥 만들으라고 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잖아요. 이 가정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뭐요? 행복이요. 이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좋지. 당신 만난 것이 너무 나는 행복하다. 아이고 당신 같은 거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사단에게 꼭 잡혀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 입을 축복의 입으로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응답 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진행하는데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진행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 그것이 자산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여러분들에게 꼭 열려주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응답을 받아서 좋은 진행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세상에서는 호사다마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호사다마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응답의 문이 여러분들의 삶에 꼭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해코지가 돼가지고 나한테 그냥 바로 공격이 들어와서 난감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응답의 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면은 영원히 씻지 못할 상처가 우리에게 안기게 돼요.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가끔은 교회가 싫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우리는 볼 때마다 반갑고 기쁘고 좋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만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이런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은 사단의 역사는 지옥 배경의 바탕에서 생을 경계하게 만들어요. 슬프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 어떤 일만 생기면은
지옥 배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 안에 의심과 분열을 조장한다. 사단은 저주와 재앙을 마치 축복의 길인 것처럼 위장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들한테 가면은 그러잖아요. 당신 마가 꼈구만. 마가 꼈는데 그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 이름 바꿔라. 그러면 이름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된다. 푸닥거리 해야 되고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마치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끌어다가 지옥에다 막바로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는데 무당에게 끌려다니면서 푸닥거리 하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부산에 있을 적에 그 송도 저뒤에 가면 푸닥거리 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막 여자가, 조그마한 여자가 돼지를 120건짜리를 업고 막 뛰는데, 와, 나는 그거 업으라게도 못 업어요. 120건짜리를 업고 막 여자, 그 조그마한 여자가 막 폭작폭작 뜁니다. 마치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풀려서 잘 되어질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수도 없이 많아요. 저주와 재앙이 마치 축복의 길인 것처럼 위장하고 접근할 때에 우리는 속아요. 저쪽에 가면은 한 방에 막 벌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눈이 번쩍 뜨인다니까요. 사단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자기의 보호막처럼 사용하게 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마치 나를 포장해놓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위장하게 만든다니까요. 절대.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상황이 돼도 교회에서는 네 편, 내 편이 생기게 되면은 교회는 망한 교회다. 왜? 사단의 완전히 작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이런 일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사단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 사람 만나고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보호합니까? 사단의 올무에서 보호하는 거요. 악한 세력은 여러분들을 잘 진행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잖아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당하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다. 직장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놓으니까 마귀의 일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는 평화와 화목과 선을 이루는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항상 좋은 일이 자꾸 만들어지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면은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지 세상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부모도 죽이고 자기 마누라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이거는 뭐 누구다 그게 없어요. 자기의 유익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차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절대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살리는 일에 저걸 알고 나를 아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분별해라.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인도받으면 두려운 것도 불안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를 받으면 모든 일에 조급하고 불안하고 안 믿어지고 그리고 어떤 것과는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고 어떤 것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분별이 안 되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생각하는 기관이 망가진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 삶이 자꾸 열려가고 좋아지지. 은혜를 못 받으면은 가기는 가는데 날마다의 삶이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나를 넘어뜨리는 자리에 세우느냐? 나를 세우는 자리에 세우느냐? 내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내가 서면 안 되는 자리가 있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 세상은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 전신갑주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보호 장비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뭐요? 머리에 투구, 가슴에 흉배,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띠, 손에 검, 발에 복음의 신발. 이게 전신갑주요. 하나님 주신 영적 보호의 장비. 그래서 전신갑주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영적 전쟁하는 사람에게 필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냐 입지 못한 사람이냐.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담대해집니다. 주여 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불안하던 것이 싹 거쳐버립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어렵다.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주여 한 번만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혔던 것이 잘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상황 올 때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맞냐 아니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아니요.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해집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래 장난을 쳐도 다마치기, 그렇지 않으면 자치기 이런 것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무 깎아서 못치기 이런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합니까? 놀고 있네 그러죠. 예. 세상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것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게임 하는데도 전부 공격이죠. 내가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탄의 괴계는 우리를 미혹해서 계속 끌고 다닙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아는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강하고 담대해진다. 강하고 담대해진다. 어떤 상황이 왔다고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무슨 응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불신자들을 미혹합니까? 아니요. 불신자들은 이미 밥이요. 그런데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불신자들이 볼 때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그 사람들은 밥이기 때문에 이미 그냥 한마디만 그냥 졸졸 끌려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끌고 못 다니니까 한 번씩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당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은 승리하는 길입니다.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됩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축복 속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악한 세력은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완전히 함정에 빠지게 만들 터인데,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그 웅덩이에 빠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놓치지 않도록,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